거대한 배가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면서 항구에 들어오면 닻을 내립니다. 닻이 큰 것은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아주 큰 닻을 바다에 탁 내리면 그때부터 그 바다 속에 떨어진 닻 때문에 배는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항해하는 가운데 닻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다 닻을 내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닻을 내릴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을 향해 살지만 그래도 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피상적으로 설교할 때 들은 말씀 또는 성경 구절의 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삶, 그 삶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선 그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며 진정한 두려움 없는 삶을 이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는 두 가지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고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평생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두 가지를 향해 살았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 또 하나는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성경에 보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는 어디선가 쓰러지고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거나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의 교회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셔서 그를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한평생 성령을 따라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매진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비전, 자기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혼을 내리고 그리고 평정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는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닻을 내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일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한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성전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씩 가야 하고 거기서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관을 바꾸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닻을 내리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남은 세상에서 6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6일을 살고 하루를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지금 감옥에서 고난받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괴로움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맞아요,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항상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거든요. 야, 니 열심히 주의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왜 맨날 감옥에 보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맞기만 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병도 안 고쳐주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데 두렵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께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깊은 닻을 내리십시오. 그 닻을 내리는 것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이란 무엇인가? 25절에 보면 그 직분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6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27절에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이 있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 속으로 에이 저도 그건 알아요. 알죠. 지금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1세기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의 생의 전부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또는 제사를 지내고 뭔가 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신약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답이 28절 29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의 할 일이 두 가지,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 할 일이 두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제도도 없습니다. 옛날엔 전화 오면,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반가웠는데 이제는 전화 오면 끊어버립니다. 왜? 무서워서.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옵니다. 별별 전화가 다 오는데 검찰청에서도 오고요. 뭐 땅 사라고도 오고요. 제가 자꾸 땅 사라고 전화 오시길래 그랬습니다. 아니 그 좋은 땅을 왜 남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사라고 하시냐. 좋은 땅이면 선생님이 사세요. 끊어버리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아요. 말을 전하고 누가 뭘 주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먹는 거 주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름날 어느 교회는 붕어빵 주다가 이거 한 아이가 탈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먹는 거 주는 게 조심스러운 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는 게 건빵이지. 건빵은 뭐 오래 가니까 그나마. 근데 싱싱한 거 주면 큰일 납니다. 우유 같은 거 줬다가요 탈나면 엄청납니다.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복음 전하기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속으로는 지금이 어려워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솔직히 말할게요. 용기가 없어요. 지금은 용기가 없는 거죠.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우리 전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보면 정말 걱정할 거예요. 야, 저렇게 예수 믿어 가능할까? 왜?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그분들은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모든 걸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전도왕입니다. 그죠? 아, 모르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40, 50대 전도사도, 권사도 하셨다, 전도사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특징은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인데 짜증을 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맨날 물벼락 맞고 오니까. 심지어 그때는 소금도 뿌렸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오면 머리가 우리 어머니 빠마 머리 있잖아요. 빠마 머리 박혀가 있으면 그 안에 소금이 송송송송 박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털면은 소금이 우두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30명, 40명씩 전도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고소할걸요? 그죠? 소금 뿌리고 막 물세례 던지면 아마 여러분이 고소할지도 몰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리 겁을 먹죠.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주면 안 받으면 어떡할까? 저도 처음에 우리 박목사님하고 토요일날 전도하는데 안 받고 가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빨개져요. 아, 솔직히 창피하다. 넥타이라도 풀고 올 걸. 양복 입고 주니까 더 안 받아.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전하고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줄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예 감사합니다. 교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안 해보셨죠? 토요일날 오셔서 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미국의 1955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서 밀러가 1964년 3월 13일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38명의 증인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여인이 직장에서 돌아오다가 그녀의 아파트 마당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그녀의 돈을 뺏으려고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이 여자가 안 뺏기려고 막 살려주세요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 밤이니까 조용하니까 소리가 들려서 아파트에 불이 켜지고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결국 칼에 3번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큰 사건이 되었고 그 다음날 경찰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목격한 사람을 불러 모았더니 모두 창문을 열고 본 사람이 38명이었습니다. 그게 38명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8명을 아니 당신들은 사건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왜 안 도와줬냐라고 했더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모두가 밤에 귀찮게 다른 사람도 다 봤으니 나만 봤으면 내가 신고할 건데 다른 사람도 다 봤으니 누군가는 신고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서 밀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대인들이 가지는 무관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야, 다 봤어. 많은 사람이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보기만 했다는 거야. 왜? 나는 안 하고 귀찮으니까. 경찰이 오라가라 하고 또 잘못하면 저 강도한테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나만 본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봤으니 다른 사람이 연락하겠지 뭐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서로 미루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뭐 나는 잘못해 저분이 잘할 거야 나는 바빠 이러면서 여러분도 38명의 증인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할 거야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의 주위에 많은 가족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가게 지나가다 보니 길거리에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다 때가 있다. 보이시죠? 오른쪽에 저 때가 뭐냐면 이 오른쪽 저쪽에 끝에 다 때가 있다는 건 핸드폰 가게예요. 핸드폰을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찬스라는 거죠. 자, 그 옆에는 목욕탕입니다. 다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때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때가 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저 정말 의미 있는 말이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못 따라가시네. 아멘? 그거 안 되잖아요. 아니 80도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을 여러분이 다 못 따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나가십시오. 이제 2주 남았는데 금요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내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서로 직분자들끼리 교회에서는 세상과 달리 여러분 세상에서 화를 잘 내던 사람도 교회 와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막말하고 나쁜 말을 하던 분들도 교회에서는 은혜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 높여주셔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되고 서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직분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 서로를 완전하게 세워져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리 교회에서는 비난과 부정과 비판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은혜의 소리로 하나 되고 사랑의 소리로 하나 되고 서로 축복의 소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자신의 복음의 일꾼으로 각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닻을 내리고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되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